죽음에서 부활하셨답니다.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이죠. 찬양할 일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막 전해야 되죠. 근데 실제 반응은요, 몹시 놀랐다며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우리로서는 감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에 그들은요,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아무에게도 일단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자연의 이치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적이고요,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이 대단한 것은요, 왜 부활을 우리가 대단하게 보고 다른 어떤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 말하느냐? 다른 종교는 다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성인도 죽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주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도 좋아요. 이 땅에서 그를 본받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이와 같이 부활이 대단한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첫 번째로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죽음이 걱정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음이 걱정이 됩니다. 가진 자도 그렇고요, 고픈 자도 그렇고요, 많이 사신 분도 죽음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더 이상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이 땅에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겁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디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다르게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 하고 많은 참고를 합니다. 그때 보니까요, 때마침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창소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영상을 띄워주시던데요, 너무 그분의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건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옥매 할머니예요.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요 근래에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표정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 어떤 거를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 전부 다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창피해가지고 잘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근데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원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도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예.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 모습은 저를 모릅니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는 모습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럽대. 목사인데 너무 창피스럽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런 기쁨이 내 안에 부활의 그쵸? 부활의 그 신앙의 부활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저렇게 차고 넘칠까? 이 여성을 본데요. 진짜 여기 많이 했어요. 없는 거예요.
좀 힘들다고, 상황이 안 보인다고, 저도 어느 순간에 부활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할머니처럼 이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그냥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요, 뭐 상상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 거기에 대한 증인도요, 그때 당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 소환하면요, 이 공간을 요건 비서올 겁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채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은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때 당시 이슈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선택한 몇 사람, 12명? 요 애들만, 내가 선택한 제자들만, 나를 사랑하는 여인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육으로 그대로 부활했음을, 말한 그대로, 언약 그대로 부활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실제가 아닌 거짓이라면요, 과연 기독교가 여러분 2000년 넘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전해졌을까요? 부활의 능력이 만약에 가짜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실제가 아닌 가짜에게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중국은 참 별걸 다 만들더라고요. 백신을 만들었는데 식염수를 넣어가지고 백신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모양은 백신이지만 그걸 맞으면 여러분 과연 항체가 생기나요? 코로나 항체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 가짜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능력이 실제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부활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 십자가, 죽음, 야 내가 부활할 때 이런 거 거쳤거든, 너희들도 이거 다 해, 그래야지만 너희도 부활이 있어. 그러면요 저부터 예수님 못 믿어요. 왜?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못해요. 왜? 저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스스로 안 되는 모든 것을 누가 대신하셨죠?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뭐 한다고요? 그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부활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어려운 건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한다고?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1절, 좀 늦더라도 방송 죄송합니다. 강성실 지사님, 우리 도지사님 좀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 뿔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엄청난,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초자연적인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걸로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감사하긴 하죠. 그죠? 감사는 하죠. 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 이 사회운동가예요. 이게 예수님은 사회운동가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여러분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해방가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딱 끝났다면요,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감사하긴 한데 예수님도 뭐 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죽음이라는 그 이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 땅의 이치를 못 벗어났으니까 우리도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의 분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거에서 어떻게 합니까? 초월해 버렸잖아요.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줍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들지만은 아까 그 할머니처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왜 내 마음속에서 그냥 웃음이 나오니까 웃어요. 여러분, 억지로 웃으라면요, 저 미친 사람이 돼요. 미친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문제를 다 추월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찬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 채찍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채찍 안 맞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능력도 씁니다. 그리고 모함도 당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하실 거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쉽게 잘 깨어져요. 근데 이 보배가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만 보면요, 비참하죠. 저렴하죠. 질그릇 뭐가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잘 깨어지기 쉬운데. 그리고 뭐 그렇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존귀함 받겠습니까?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배를 가졌대요. 보배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단정해 놓은 할머니가 보배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배 갖고 계십니까? 그 보배가 실제입니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보배가 있으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상황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질그릇만 본다는 거예요. 맨날 질그릇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현실에 여러분 그냥 고통 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내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업이 망해도 괜찮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대학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암에 걸려 죽어도 괜찮고 사형 선고 받아도 괜찮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잠시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끝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십자가 죽었으면 우리도 끝이에요. 그냥 그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겠다고요? 괜찮아요.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역경 속에서 뭐 한다고 부활시켜 줄 거니까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봤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 봤죠, 그죠? 도마는 의심하니까 손으로 넣어보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여러분 부활 신앙이 막 안에 생겨가지고 여러분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는 부활한 나를 봤으니 나가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라.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부활한 거 보여주시고?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여러분 진짜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봤지? 내 말 봤지? 내가 말한 건 너희들이 이제 다 인정을 하지? 죽으면 내가 부활한댔잖아. 자, 너희들은 이제 할 일이 있어. 뭐? 나가서 땅끝까지 나서 정인이 되라. 부활 정인이 되라. 이게 안 하셨다니까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기독교에는 신비가 반입니다. 신비 체험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다 해가지고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이 넘치고 땅끝 정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신비로운 체험을 덜한 사람보다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신비로운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또 확실한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예수님을 그 만난 제자들에게 여러분 너희들이 불같은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가서 전하라. 그 말 안 하시고요. 뭐 한다고요? 기다리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봤지만 그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이 이것을 말하는 거라 깨달았지만 그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무기력했고 세상 상황에 걱정했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한 예수님 본불로는 안 된다.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야 된다.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 모습 속에 제가 부러운 게 뭐냐, 부활한 예수님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에 확신 속에 있어요. 뭐 말하지도 않아요. 전도하라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네 안에 있게 기다리라.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 본 거는 본능이야.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됩니까? 그것이 부활이 능력이 되기 시작했고 삶이 되기 시작했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부활이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마가의 바라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 하게 됩니까? 진짜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 말해도 땅끝까지 가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요. 즐거움 속에서요. 놀라움 속에서요. 근데 나에게도 없는 부활의 이 소망이, 나도 안에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기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함께 앉을 때까지 기다리라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으라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셨죠, 그죠?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님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내가 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죽는 게 아니고요, 죽어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단계를 거느리지 못하는 분들은요, 부활의 신앙은요 100날 가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찌들려 있는 죄의 장아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죽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내 단점 알지만 단점 고치지 못하죠. 내 죄인 거 알지만 내 죄를 씻어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고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걸 뭐 해준다고요? 거기에서 너희를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부활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문제의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낫겠죠. 그래도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만 외치고 있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여러분 이 약한 모습 보여드리고 다시 또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와서 나의 어떤 걸 죽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골로새서를 준비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것을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무엇을 죽일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도지사님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에서 9절 짧은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죽이라는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과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여러분, 딱 들어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딱 들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가지려면 그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이제 이것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고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재하기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우리는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는 못 하실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시간 짬짬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여러분 이것들이 죽어야 뭐가 됩니까? 진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누가 얼굴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모습 보이죠. 제 얼굴 보니까 나도 안 되겠더라고요. 거울에 얼굴 보는데 찌들려 있더라고요. 야, 구목사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게, 누가 교회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가서 진짜 여러분 그 보배를 한번 찔그리신데 여러분 안에 그 보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힘들어, 어려워, 안 돼, 괴로워, 짜증나.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주신 부활이라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으면요,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런 소망입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요, 부흥이 조금 늦더라도요, 사람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요, 조금 자리가 늦게 차더라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간증에 나오는 이 할머니처럼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는 부흥했는데 여러분은 부흥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아직 부활의 신앙 없고, 여러분 그냥 지고 다니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을 못 보고 있으면 교회 부흥이 여러분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여러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도에 전심하는, 기도에 전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개척을 하면서 뭐 많은 분들은 안 봤지만 그분의 상태를 아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이렇게 했어요. 기도만 합시다. 예배에 우선 회복합시다. 하나님 관계 회복합시다. 근데 이분이 그게 힘들어하는 거 왜 힘들어해요? 이분은 뭔가 해야 되는 타입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 되는 타입이에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끌고, 여러분 그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함에 여러분 꼭 젖었던 그 제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인도하시면 성령이 그들을 끌고 갔잖아요. 다 성령이 끌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뭐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모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내 중심에 주님 말씀, 아까 할머니처럼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세상에 한 말씀 외우는데 1년 반이 걸렸는데도 외울 때까지 하자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도요, 방법은 뭐 있어? 지금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안담합니다. 청년들이 더 안담하더라고요. 청년들의 지금 우울 지수가 너무 불안한 상태까지 갔어요. 치료가 필요한 그 전 단계까지 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일자리는 줄였어요. 할 데는 없어요. 뭔가 하나의 코로나 다 막혀 있어요. 앞길이 안 보여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이들에게 줄 거는요, 부활한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교회부터 내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참 이거, 야, 하나님 진짜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부터 보여줍시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 너도 부활 예수 믿으면 부활 예수 안에 계시다. 너도 보배야. 그러면 이 땅에 지옥 좀 안 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상황이 어려워도 신경 안 써도 돼. 억울하게 잘려도 억울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부활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도풍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행사 때문에 모여서 그냥 전단지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얼굴로 전단지가 되어서, 삶이 전단지가 되어서 나갈 때마다 그게 그냥 전도가 되는 부활 예수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우리 도풍상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